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평안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교제할까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요,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이제 겸손과 온유로 하게 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는 표현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쭉 보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갖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아예 종교를 안 갖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겨요. 근데 수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떠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몸과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멀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전혀. 가만히 계시면 그냥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린 저절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 멍에를 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매는 삶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왜 우리에게 이 주님의 멍에가 필요한지를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표현하는 내용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은요, 극도로 피곤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 때문에 많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들이 발생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병의 대부분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원인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진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 말한 이 쉼,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짐에서부터 해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짐을 질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멍에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유와 겸손의 멍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온유와 겸손은, 온유는 하나님이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불친절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온유한 자는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은 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까?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진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위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냥 있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온유는 겸손의 내적 자세라면 겸손은 온유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도 않고 비하시키지도 않고 누가 자기보다 큰지 개의치 아니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존경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코 나를 하나님처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온유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 이런 거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라 그러는데 저 못하겠어요. 지금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겸손을 가정한 교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예예요. 겸손과 온유는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그 특징이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신을 경배한다.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라는 의미를 이 성경적 용어 편안한 단어로 쓰면 무슨 뜻입니까? 찬양이라는 말은요,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너 정말 멋있다. 찬양한 거예요. 경배는요, 인정하고 존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행할 때 우리는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칭찬을 먹고 삽니다. 인정을 먹고 살죠.
자기를 경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경배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엄청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수고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삶에는 엄청난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경배를 받고 싶은데 갑자기 종종 누군가 나를 끄집어 내리거든요. 나를 비난합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잘못된 평가를 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견딜 수가 없죠?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엄청난 수고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전 인류가 자신을 경배하고,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산다고 주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표현할 때는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고로운지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 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주님의 멍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멍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있으라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롭지 않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인정받으려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배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는 수많은 상처들, 왜 받습니까? 찬양과 경배보다는 무시를 당했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다면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받는 상처는 하나님 때문에 받습니까? 다 사람들 때문에 받아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기를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와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자주 상처받고 자주 분노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증상들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오늘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과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갈등합니까? 왜 상처받고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렇습니까? 다 경배받고 싶거든요. 이것이 스스로 내가 경배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물론.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이 증상을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상처받지 않으려는 극심한 노력이 우리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엄청난 노력이 우리를 결코 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엄청난 수고가 우리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또 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면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또 합니다. 여러분, 왜 지식을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가면의 한 일환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위선적인 삶이나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엄청난 수고와 애씀을 초래했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몸에 질병까지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서 교회 수많은 하나됨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수고를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것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이 멍에를 매야만 해결됩니다. 이거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요 하지도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라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왜 못하는 거죠? 실패할까 봐.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망신당할까 봐. 뭐죠? 경배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는 상태가 두려운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담대한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표현들에 대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 내게 잘못된 평가나 오해가 있으면요 반드시 이것을 증명해내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거는요 하나님 자리에 강력하게 앉아있는 상태예요. 견딜 수가 없죠. 이거 증명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막.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앞에서는 열등의식,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의식, 다 경배의 증상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수많은 행동들, 사실 집에서 행동하고 교회에서 행동하고 달라요. 자기가 압니다. 집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그대로 했다가는 절대 경배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멍에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멍에를 매면요 교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또 다른 두드러운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통제의 욕구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상황과 사람을 움직이고 싶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과 상황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게 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 욕구가 통제 또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요. 내 말 들으면 좋을 텐데. 아내가 내 말 듣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자식이 내 말대로 안 하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는 방법이 다양할 뿐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남편을 애교로 통제하죠. 이렇게 애교하면서 남편의 말 잘 듣게 합니다. 어떤 애는 논리적으로 통제합니다. 쫙 논리를 얘기해서 남편이 꼼짝없이 말 못하게 울면서 통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럼 남편이 말 듣잖아요 또. 남자들은 좀 단순하죠. 무식하게 내 말 들어! 내 머리잖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이 있을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통제 욕구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거요, 하나님 뜻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몰랐었는데 주님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자리에 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고마웠냐면요, 교회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그런 사람 고마운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제가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막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그분도 고맙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사람 눈치가 보여요, 제가. 둘 다 통제 욕구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저에게 소중하냐면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주장하지 않고 얘기해주고 놓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그걸 놔요. 주장하지 않아요. 귀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이분은요,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앉은 분들은요, 통제를 하죠. 통제가 안 되면 화가 나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든지 아니면 막 목소리를 크게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섬김으로 또 통제하려는 분도 있으세요.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이제 통제합니다. 어떤 분은 권위로 통제합니다. 어떤 분은 친밀함으로 딱 내 사람을 만들고 통제합니다. 논리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많은 증상들이 교회의 갈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유하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특징이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좋죠. 심지어 저는 그런 분도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의견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 놀이동산을 가자, 오늘 하루 뭐 그 집에서 이제 그 노는 날인데 놀이동산을 가자, 또는 뭐 영화를 보러 가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내가 낸 의견이 아니라서 기분 나쁘대요. 정말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래서 인간들이 정말 이것이 너무나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도 오해가 일어났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줄 압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기쁘지,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 TV의 광고들이 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하나님 자리에서 경배받고자 하는 것에 정말 후원하고 있는 광고들이에요. 왜 그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싶습니까? 왜 그 비싼 화장품들이 잘 팔릴까요, 도대체?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연예인이 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들까요? 한번 연예인 모습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완전히 경배 자리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 명예, 권력, 이 모든 욕구가 통제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그 욕구들을 표현하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멍에를 이미 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주님이 맸는데 다시 내려놓고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 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멍에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멍에를 멜 뿐만 아니라 멍에를 메고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멍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에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멍에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매주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요, 익숙하도록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절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하나님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멍에를요, 그냥 놔두면 그냥 벗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그런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전 인류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집,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에 산돌이 되는 것이고요. 산돌이 되어서 이제 이 멍에를 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멍에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난이나 불친절이나 오해들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관점이 흐려지고 놓친다면요, 우리는 반응을 잘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오해받는 일이나 비난받는 일이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전혀 없다면요, 그는 저주받은 겁니다.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스파링 상대입니다. 그죠?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대상. 뭐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으면 그냥 회사 그만두면 됩니다. 예? 회사 갔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정말 내 성격을 계속 건드려요.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좀 특이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회사를 옮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옮긴다고 해요. 옮겨버려요. 근데 그 회사를 가면 거기 또 있죠, 그런 분. 꼭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 와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를 건드는, 내가를 못 참게 하는 그런 분이 꼭 있어요, 그런 분이.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훈련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회사에서도 피하고 교회에서도 막 피하면 결국 어디서 만납니까? 딱 그런 배우자를 만납니다. 재밌어요. 하나님 참 정확하세요. 배우자는 피할 길도 없어요. 뭐 이혼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품고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피한다면 시간은 지연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이 교회가 하나됨이 나로 인해서 지연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껏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물론 모이기를 힘쓰고 많은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활동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바로 주님의 몽예입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놀라우리만큼 자유로웠죠?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라고 막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바울도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신 분이었어요. 바울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만을.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어요. 자기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몽의를 맨 거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산돌들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워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누가 아니라 우리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분열은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고난과 참음과 이런 모든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 인식이 없게 되면요, 자꾸 이런 상황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고 할 거예요. 환경을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태도는 상황과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멍에를 베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럴 때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은요, 정말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초월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겸손과 온유를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떨어뜨리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너가 낮춤을 받거든 나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나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주님의 멍에를 사실은 맨 자들이고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멍에를 맨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멍에를 맺고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경험을 했고요.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다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쓸 때마다요, 반드시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었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제 자신이 하나라도 스스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는데 총력을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놀랍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했습니다. 영혼들이 더해지는 걸 경험하고요. 제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들을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원하세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됨을 힘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거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우리 지역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부터 그 삶을 선택하고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